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난과 개인적 결핍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근은 한 시대를 향해서 또 한 지역과 한 국가 민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전 공동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하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기근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힐 경우에 가나안 땅은 바로 즉각적인 기근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한 차례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1년 내내 굶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달라요. 애굽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나일강에 물이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을 퍼서 농작물에 주면은 언제든지 추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일강이 흘러가는 이집트까지도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으니 이 기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근은 이런 하늘문이 막히고 비를 멈춰버리는 이 기근도 기근 속에 포함되지만은 오늘날 기근은 이런 기근과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기근은 사실 경제적인 어떤 파동, 경제적인 어떤 큰 그런 침체를 겪는 것을 오히려 오늘날 현대적으로 기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29년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 정권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유럽이 경제 이제 벌써 거미줄처럼 경제 공동체로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이 서구 사회는 완전히 자본주의가 꽃을 피워서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 자본주의가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화근이 된 사건이 바로 이 1929년 대공황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대공황은 단순히 이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이 그리고 공장의 문을 닫고 이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대공황이 어떻게 터집니까? 결국 2차 대전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류의 이 재앙을 이 대공황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 재앙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창세기 시대 때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이 가뭄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이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대공황이나 우리나라로 친다면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이 공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공황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기근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기근 속으로 물질적 가난 속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근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방이 막혀버려서 자신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관계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간관계의 기근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영적 기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기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아예 적용 자체가 되어지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 자기 심령을 충분히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을 세우고 깨우고 또 우리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역동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늘 기근 속에 있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자기 심령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 기근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하늘문이 닫혀서 이집트의 기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기근을 다 아울러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의 꿈에 7년의 풍년과 함께 7년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의 흉년이 이제는 끝날 무렵에 2년의 흉년 차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7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맞이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사건은 또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기근이 2년차 끝나고 3년차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근은 7년이 7년. 여러분, 하늘 문이 1년도 아니고 7년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이거는 극심한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기근이 온 가나안 땅까지 이제 더 확산되어서 땅이 황폐하니, 그리고 이 황폐하다는 이 의미가 취약하다, 생명의 기운이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산천초목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근 가뭄이라고 하면 제 이 머릿속에 딱 낙인이 찍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적에도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들을 곁에서 이렇게 잘 지켜보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모내기를 저희들은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산에서 땔감을 저희들은 6, 7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생활을 잘 알죠. 그래서 한 해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봄에 봄비로 모내기를 했는데 이 여름 내내 이 7월 달이 되도록 이 장마가, 마른 장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장마 한 달 정도 비가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는 마른 장마예요. 그래서 저 산꼭대기 산 위에 천수답이 저희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수답은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노무자로 일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받은 돈으로 그 땅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그 땅이 천수답이고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지만은 우리 집안에서는 재산 1호로 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래기를 봄에 했는데, 이제 제가 한 7월 중순경에 아버지가 이제 들판에 일하러 가셔서 아버지를 이제 저녁 드시러 오십시오,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이 논을 보니까 이 논 구석에서도 제일 이 깊은 이 구석, 그리고 윗논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바닥이 파여서 깊어지거든요. 보통 거기 평소는 보면 미꾸라지도 살고 7월 달에 보면 올챙이도 헤엄치고 그러는데 거기 딱 보니까 미꾸라지와 올챙이들이 다 미라처럼 바짝 말라 죽은 거야. 그래, 물 있는 곳을 이들이 찾아와서 그 웅덩이까지 왔는데 그 웅덩이 물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미꾸라지와 이 올챙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 기근 속에 죽은 거야. 그 저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그 한 6, 7살 때, 지금부터 벌써 50여 년 전이지 않습니까? 50여 년 전에 그 비참하게 말라 죽은 그 올챙이와 그 미꾸라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극심한 피폐 상태에 떨어져 있었음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곡식의 값을 받고 요셉은 팔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돈은 다른 어떤 동전을 추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에요, 금. 금의 무게를 실제로 달아서 금무게만큼 가치를 쳐서 곡식을 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돈, 이 애굽에 있는 돈,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아서 이것을 요셉이 파라오의 궁전에 이것을 바친,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이집트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은, 이 경제력인 이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은들이 다 파라오의 수중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뭔 거니까? 경제력이 이제 이 애굽과 근동의 모든 경제력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의 이 돈이 이 파라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가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패권 국가의 왕이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은을 다 파라오에게 바쳤기 때문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 은을 다 집집마다 있는 것을, 나라마다 있는 것을 다 파라오에게 다 이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우리가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요셉에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져선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은 이것은 매우 통치자로서 어리석은 일이고 백성들로 하여금도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주되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고 은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도록 하고, 이제 은이 떨어지니 너희 집에 소와 양과 말과 그 낙이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이제 양식과 바꿔주겠다. 이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요셉의 이 지혜는, 요셉의 이 방법은 단순히 이 백성들이 공짜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가축과 바꾸겠다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여전히 백성들을 이 살 수 있는 살 길을 요셉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은이 없지? 그러면 너희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가축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금 통치의 이 정치의 방향성은 어찌하면 백성을 살릴 것인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양식을 사서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살리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 이 가축을, 각 가정에 있는 가축을 내놔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곡식과 바꾸는 교환제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집에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 가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을 국가에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나라가 짐승을 살리겠다. 이 의미가 바로 가축을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통치, 이 정치의 방향성은 백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축도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방향성으로 이 정치가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네. 이제 다음 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해는, 그 앞에 해는 짐승을 바치면서 짐승을 교환하여서 양식을 구해서 먹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으므로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곡식을 돈으로 사라 그랬죠. 은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은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가축을 이제는 가져와라. 그러면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 가축을 집집마다 다 주었습니다. 한 해는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요셉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가축도 돈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몸과 우리 땅 전답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지금 이들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너희들의 이 가축을 끌고 와라, 너희들이 은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들이 먼저 요셉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이것을 당신이 먹을 것과 이제 바꿔주십시오.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여러분, 이들이 기꺼이 자원하여서 토지도 이제는 바로에게 드리겠고 우리 몸도 바로에게 드려서 바로의 종이 될 터이니 이제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요셉이
이제 양식을 위하여서 돈을 받고 팔았고,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짐승을 받고 팔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몸과 이제는 땅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절대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신뢰를 이들이 이미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요, 요셉은 구원하는 사람이요, 요셉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세상 나라 열방의 사람이라도 양식을 구하는 자, 양식을 찾아러 오는 자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이집트 사람들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진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제 종자는 달라는 거예요. 양식뿐만 종자를 주어서 이제 그 땅에 경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의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이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조선 팔도의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왕의 땅이에요. 그래, 왕이 곧 이 조선 팔도의 모든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 시전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고을에 어느 산부터 어느 강까지 어느 산, 요 일대는 어느 장군에게, 또 어느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그렇게 이 땅을 주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반역의 역모에 가담했다든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교양을 보내거나 사익을 내려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시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체는 왕의 땅이 왕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소유권이 파라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그 시기, 요 시기는 이집트 본토인이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요셉이 활동했던 요 시기는 이집트는 함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 이 사람들은 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히타이트 종족, 이 철기를 사용하고 말을 타고 아주 빠른 이 기마민족 히타이트 종족이 이집트를 정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활동하고 총리가 되었던 요 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원래 다스리던 때라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히타이트 제국이 이집트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집트 그 전통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셈족 히브리인 요셉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맞췄기 때문에 등용을 했지만 그 뒤에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히타이트 종족과 동일한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리로 등용이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 직분은 이 히타이트 셈족이 뺏어지만은 이 백성들의 토지는 여전히 이집트 소유였던 거죠. 마치 일본 시대 때 일제가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을 다스리지만은 이 시골 곳곳의 땅은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떡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몸은 이제 파라오의 이제는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토지는 이제 파라오에게 팔아라. 그저 긴 세월 동안 이 셈족 히타이트 종족이 파라오로 있으면서 이 토지를 장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토지를 장악해야 사실 이 이집트인 모든 이 백성들을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사람의 몸과 이 토지를 드디어 파라오에게 이 백성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에게 바치니, 그래서 기근이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파라오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장악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가 되었다는 이 의미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땅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땅이 적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팔았습니다. 제사장 빼고 모든 백성들이 땅이 넓든지 좁든지 다 팔므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인 사이에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버렸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그럼 백성 많으냐? 여기서 종노예라고 할 때 이 노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땅은 국가 소유고 모든 백성들은 땅에 이제는 그 땅에 대해서 붙여먹고 사는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국가의 땅을 붙여먹는 소작농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사회 정치적인 구조를 완전히 개혁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요셉의 이 정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겨서나.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집트는 광대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광대한 제국의 기근이 지금 7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요셉이 일찍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그 성읍의 창고가 있는 요셉의 창고가 있는 그 도시 주변이 사람이 살만하겠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거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애굽의 전국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전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들에 옮겨서나 바로 백성들을 이 성읍에 이 요셉의 이 곡식 창고 이 창고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이주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도 이 요셉의 통치의 일관성은 뭔가 하니까 백성을 살리는 애민의 이 요셉의 이 정치 철학이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어떠한 이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어떤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득권을 부린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총리로서 이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3절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되는 기근으로 곡식을 파종조차 못했습니다. 파종조차 못했는데 드디어 백성들의 제안을 이제 이 요셉이 받아들인 것. 받아들여서 이제 땅에 이제 종자를 뿌리라.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7년의 기근을 하나님이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이 끝나고 8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8년째는 비가 오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너희들이 이제 땅에 종자를 가서 뿌리라. 이 명령하는 것은 8년째 되는 해를 준비하라. 8년째 추수를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가서 경작을 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이제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여러분 이제 이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하면은 이제 세금을 바로의 세금을 5분의 1을 내라. 그리고 5분의 4는 종자도 하고 가축도 먹이고 너희 처작 수익들을 먹여 살리고 하라. 이것이 바로 10분의 2, 5분의 1의 세금을 이제 토지세로서 이제 요셉이 백성들에게 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뭔가 요셉은 권력을 통해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았다. 토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무려 세금을 10분의 2, 5분의 1씩이나 세금을 거두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주변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의 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출의 50%예요. 50%를 국가에 내고 자기는 50%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이에요. 훨씬 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5분에 사는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종자를 가지고 다시 내년을 위해서 경작하고 짐승을 키우고 훨씬 자비로운 그런 이 토지법을 이 요셉이 만들었다는 것을 고대사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요셉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요셉의 통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는 거야. 만약 요셉 같은 인물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7년의 풍년 동안의 그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흥청망청 서슬 거지고 7년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아마 대부분 백성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집트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 총리, 당신이 우리를 살렸었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승복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가축과 몸과 토지까지 다 몰수를 당했지만은, 백성들 입장으로 볼 때는 몰수를 당했지만은 요셉을 이들이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도 살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다 살리는 통치를 하였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 창세기 가운데에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인물이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채색으로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왕자처럼 살다가 그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면서,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비참한 지경의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폭력을 당했던 그 삶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죽음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요셉이 30살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리고 주변의 온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집트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구하셨으니, 이 고백은 훗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예고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이집트 백성이나 주변 백성들에게 먹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고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살리는 정치, 구원하는 정치, 여기서 우리가 머무러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요셉이 이 땅에 이제 너희들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예표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굳세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넘어서서, 떡과 물고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이 몸이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그 떡, 하늘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서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오늘 이 요셉은 이 세상 보편 정부의 정치가로서도 자신의 권력과 모든 권세를 하나도 남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부정축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살리는, 백성도 살리고 그리고 가축까지도 살리는 정치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첫째는 복음 전파요.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달렸음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살아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교우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쓰러져 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이 침체가 가운데 있을 때는 진리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살리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짐 받은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라도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나, 살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살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퍼져갈 수 있지. 자기 속에 사망의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역동해야 돼요. 역동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고, 내 속에 과연 지금 생명이 역동하고 있나, 내 생명이 진정으로 흘러갈 만한 그런 넘침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